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기쁘고 좋은 안식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본문 성경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MDB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목사 김종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앤드루스 대학교 캠퍼스에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화면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모기를 경험하기는 처음입니다. 모기에 물릴까봐 밖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고 시간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부산스럽게 팔다리를 움직여야 모기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했다가는 여짐없이 모기에게 물리고 또 며칠을 긁어야 또 나을 지경입니다. 때로는 자다가도 잠에서 깨어서 또 긁어야 합니다.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긁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불편한 와중에 모기까지 나타나서 엎친 격에 덮친 격으로 그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카고 찬양교회에 와서 정말로 모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제 마음도 너무나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편안히 앉아 계신 동안에 저는 열심히 서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의자가 왜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식당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식당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이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혹은 의자가 없는 방에 들어가서 방바닥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자가 없으면 바닥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선택권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앉고 또 어쩌다가 보면은 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만 있다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앉아라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바닥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닥은 우리에게 의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바닥에 앉는 것, 양반다리로 바닥에 앉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들은 한번 바닥에 2분 정도 양반다리를 하고 있거나 꿇어 앉아 있으면은 다리에 경련이 나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기 때문에 바닥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집에서 신발을 신고 지내기 때문에 바닥이 아주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도 다양한 많은 의자를 고안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의자가 있더라고요. 의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흔들 의자와 접이식 의자도 있고, 또 등받이가 곧은 의자가 있고, 안락 의자도 있고, 때로는 이발소 의자도 있고, 치과 의자도 있고, 벤치 의자도 있고, 또 학교에 공부하는 의자, 또 유난히 높은 의자도 있고, 또 어린이가 용변을 보는 의자도 있고, 또 강당 의자와 교회 의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앉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중에 혹시 하루 종일 한 번도 앉지 않고 서 있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하루 종일 한 번도 앉지 않고 서 있었던 경험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의자에 앉거나 어딘가에 기대어 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우리를 쉬게 해줍니다. 쉬기 위해 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서서도 걸어서도 보내셨지만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많이 앉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마태복음 5장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가 즐겨 읽는 산상보훈의 시작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 산상보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도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또 이렇게 성전에서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로 4절에는 또 제자들을 교육시키실 때 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또 마태복음 1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으니. 마태복음 26장 55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며 진리를 전가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말은 여러 번 읽을 수 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기록은 2번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 구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 앞에서 한 번 더 서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서 있는 동안에 빌라도는 자리에 앉아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앉아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거나 설교하실 때에 앉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 앞에 섰으며 빌라도는 앉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재림하실 때에 앉아서 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대신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왕은 보좌에 앉고 교사는 학생들 앞에 앉고 죄인은 앉아 있는 심판장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의자의 의미에 대하여 성경에 나타난 근거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자는 힘과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자 하면 쉼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시대에는 이 의자를 권위의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미국이니까 미국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건국되던 초기 당시에 이 의자는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초기 미국의 건국 당시에 국회에는 거기에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의자가 몇 개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그 나무로 만든 이 책상 주위에 좁은 벤치에 앉아서 서로 토론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지도자의 몫이었습니다.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체어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체어맨으로 불렀습니다. 체어맨 혹은 체어워먼 하면 아니면 체어퍼슨. 그래서 이 체어라는 말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체어맨만이 의자를 앉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함께 공유하고 앉아서 정책을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날 학교나 교회에서는 성경 시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실에서는 누가 서 있고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날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서고 학생들은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 오늘 다시 태어나서 현대 교실을 방문한다면 아마도 학생들이 선생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서고 교인들은 앉습니다. 성경의 의미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서, 교사들이 왜 서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진리가 맞는지를 저는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큰 의미 깊은 의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의자를 이렇게 건네면서 의자에 좀 앉으시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상당히 예의가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조금 앉으시죠 라는 이 예의 바른 표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는 많은 의자 중에 단 하나의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는 바로 이 의자입니다. 이 의자가 어떤 의자일까요? 미국의 어떤 주에는 큰 교도소에 아담한 방에 딱 하나의 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의자는 바로 전기 의자입니다. 제가 이 전기 의자와 함께 또 다른 하나 의자를 소개합니다. 또 다른 의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전기 의자와 하나님의 보좌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전기 의자는 사람을 사형 집행할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자인 것입니다. 둘 다 권위의 의자죠. 그런데 이 두 의자 동시에 쉼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기 의자는 어떤 살인자들은 이 비열하고 흉측한 이 세상을 속히 떠나는 이 전기 의자를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의자지만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 의자는 한순간에 그 고통과 죄의 짐을 내려놓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쉼의 의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죄에 빠져서 걱정하는 근심하는 자들이 영원한 쉼을 얻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는 화평과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권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란다면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부지런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시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보좌를 쳐다보면서 믿음을 가다듬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는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힘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에는 천년기에 대한, 천년기 동안의 처참한 평안이 없는, 쉼이 없는 사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드디어 죽은 모든 죄인이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참된 쉼을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참된 쉼. 참된 쉼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은 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할 때 걱정과 개인적인 절망을 벗어나 쉼을 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어 버려두고 홀가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저는 짧은 한 7개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니 정말 차가 없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차는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차가 없는 것은 손과 발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임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먼 마트를 가서 차를 사야 하고 그것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정말 차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짐을 손으로 들고 온다면 아마 손과 발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제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마 자리에 뻗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 학기를 시작하고 한 학기를 마치는 때에 저는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그 짐을 가지고 집을 출발해서 학교를 향해야 했습니다. 많은 가방, 많은 짐을 그 가방에다가 넣고 집에서 삼육동에서 집으로 그 큰 가방을 들고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오고 가면서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가거나 기숙사를 가게 되면 녹초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지고 가는 그 짐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아니고 우리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홀가분하게 떠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하나님의 권위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쉼과 권위에는 어떤 특별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함 없이는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참된 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참된 쉼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의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자에 우리로 하여금 같이 앉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의자인데, 여기에 그림에 그 의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작은 소파에 겨우 2명 정도의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언제나 이 소파에 앉아서 자주 편하게 앉아서 삶을 즐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이 앉을 만한 의자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사랑의 보좌로 요한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요한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참된 쉼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의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의자,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는 그 의자를 요한계시록 3장 21절로 2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본 것이죠.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 보좌에 자신이 앉을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앉겠다. 사랑의 챔피언이신 그 예수님 옆자리를 사모하고 앉기를 고대하다가 그는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참 쉼을 얻었습니다. 바위섬이요, 밤모섬에서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그 노후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참 쉼을 얻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사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함께 앉을 비어져 있는 우리를 위한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 진정한 안식, 휴식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참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괴롭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시죠? 어려운 순간을 당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순간과 괴로운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힘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